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택에서 오늘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참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왼편의 길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줄비지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니까 막 봉오리가 이제 막 피어나고 또 새싹이 움트고 이런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참 이제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또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전도를 통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또 건질 자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전도를 나갔다 온 그런 귀한 한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봄에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터인데 움츠려 있던 몸을 다시 우리가 봄의 그 향기로운 그런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성경이 바로 오늘의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변화시킨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한번 야고보와 유다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맏형이었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에 의한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죽은 형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들은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이후에 말씀해 보면 500여 형제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제자들에게와 바울에게까지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와 초대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이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고백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 믿지 않는 형제라고 표현되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고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 고백이 유다의 입술과 마음과 글에 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유다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유다처럼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전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유다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영화와 명예와 부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기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이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유다가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본래 기쁜 편지, 즉 우리가 함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3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펜을 들고 방향을 바꿉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는 위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뒤에 이어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초대교회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말은 한 번, 더 정확하게는 단 한 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번에, 다시 반복되지 않고 결정적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단어는 완결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점점 발전되는 복음, 시대마다 바뀌는 진리, 어떤 이들의 조정되는 교리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복음,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구원의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단번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사람과 다투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논쟁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힘써 싸우라는 단어는 온 힘을 다해 붙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붙들고 놓치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온 힘을 다해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거저 얻은 것으로 터부시 여기며 내 영혼을 방치하며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으라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4절 말씀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탐내면서 미혹에 빠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여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복음을 거저 얻었다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치이시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검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은요, 교회 내부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들어온 자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몰래 침투하고 위장하여 들어온 자들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단 간판을 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처럼 지도자처럼 은혜로운 말로 교묘하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과 같이 겉모습을 감추고 들어온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은혜니까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너의 삶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오용,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요, 복음은 입술로 선포되지만 삶으로 증명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일함 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순종으로 이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은혜는요,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셨고 위로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고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이죠. 유다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지만 나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지만 나의 삶의 통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주인 주자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내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저 내 삶에 조언을 해주시는 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얻고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를 지켜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로 인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 한 사람의 인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조지 비벌리 시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 미국 전역에 방송되던 유명 라디오 가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가 주된 매체 아니었습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그러한 미래가 창창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탄탄대로의 길이 그의 앞에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의 인생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조지,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다. 그 선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란다 라는 어머니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합니다. 그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몇 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에게 내민 계약서를 내려놓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성공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라디오 가수가 아닌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 집회에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화려한 스타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찬양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동작도 없었고 박수를 유도하지도 않았고 자기소개로 시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경 본문과 연결된 찬송을 부르고 회중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속도로 노래했으며 설교자가 강단에 오르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다리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9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무대에 설 수도 없었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예수님을 택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바로 그가 이런 믿음으로 작곡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가 만일 젊었을 때에 자신의 선택으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찬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에 그는 끝까지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이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나의 참된 진리요, 나의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